예,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이 아니죠.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저 틀려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사시고 앞뒤 사람과 사실 때 오해도 되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해도 되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드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후도후하고 그 다음에 전을 먹었는데 전 맛이 예술이에요. 정말 맛있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1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1장이 끝나면서 그렇죠? 시간이 얼마가 흐른 공간이 지났냐면 14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14년이 지나가면서 바울에게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중에 특별히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부름을 받은 모습에서 그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갈등이 늘 있었죠.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할례에 관한 그리고 율법에 관한 부분의 것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여러분 무엇과도 같은 거니 몽학선생과도 같고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곧 본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미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접근해야 할 부분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부분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인데 이 복음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그래서 율법이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무엇이 희석이 되냐면 복음이 자연적으로 희석되어지게 돼 있어요. 대신에 무엇이 강조되냐 하면 복음이 아닌 우리의 행위가 굉장히 율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갇히게 되어지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들어올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그 길을 차단하게 되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은 딱 어디까지여야만 합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 죄에서 구원할 분이 누구다? 예수다. 라고 하는 거기 그 길잡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율법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생명들의 삶에까지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생명들 교우들의 모습까지도 무엇으로 주장되려고 합니까? 율법이 큰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의 이제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하여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도전해오는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자기가 전하는 곧 예수께로부터 계시받은 바 된 그것을 자기가 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쓰는 서신을 통하여서 얘기해 주는 것은 자신은 흔들림 바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왜냐하면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이죠. 그렇죠? 누구보다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얼마나 강력한 이 율법주의에 의하여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 율법에 있어서는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 그가 전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서 어떻게까지 하느냐? 어떻게까지 합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누구 갔습니까? 바나바와 디도를 데려갔죠. 그렇죠? 바나바와 디도를 데려갔는데 디도는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디도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뭐야? 자신이 사역하는 곳에 물론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의 땅에서 유대인들도 있지만 누구를 주된 타겟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할례 없는 족속들을. 그러니까 이방인 하면 다른 것 아니에요. 할례 없는 족속이에요. 할례 없는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뭐예요? 충분히 구원이 된다 안 된다야? 구원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되는 거, 율법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의 터전들에서 구원되어지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제자와도 같은 디도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마 디도는 나도 할례를 좀 받고 싶다라고까지 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뭐예요?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아예 할례 히읗에도 가지 아니하게, 근처에도 가지 아니하게 잘라버리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철저하게 구원은 복음에 있다. 그리고 말하지만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철저했는지, 또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 앞에 계시받은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증명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읽어가면서 여러분 좀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이 읽었는데 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을 텐데 아마 다 듣게 보면, 다 들어보면 아마 이해가 충분히 갈 거예요. 자, 봐요.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2절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엇으로 인하였다? 계시로 인하였다. 이 계시는 누가 주신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직접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그 계시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그 내용들을 자기가 무엇을 이방인에게 전하는지 내가 복음을 뭐예요? 저희에게 제출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제출한 대상이 누구야? 그 대상이 유명한 자들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2절에서는 유명한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유명한 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사도들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내려가면 사도들이 누구? 유명한 자들은 누구다? 사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당시 사도들은 유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정말 베드로 한번 보는 것이 누구 보는 것과 같았어요? 예수님 보는 것과 같았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들에게 뭐예요? 내가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 제자들에게 한 것을 갖다가 내가 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했다. 그 사사로이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다?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한 것도 헛되지 않고 앞으로 전할 그것도 헛되지 않게 하려고 뭐 했다? 복음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전한 것에 대하여서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전혀 하자가 없음에 대하여서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10절이야, 10절. 10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도들이 따로 얘기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자, 그럼 여러분 봐요. 그러면 왜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대하여 신경 써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가난한 자들에 관한 그러한 내용까지 복음의 내용에서 집어넣어서 개인적으로 다 보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엇이 중요한 거야? 복음이 중요해요. 복음의 핵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지 하나 나에게 부탁했던 것은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부탁했는데 나는 그걸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는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복음과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계시에 있어서 차이는 있다 없다? 없는 것에 대하여서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에 대하여서 헛걸음 되지 아니하게끔 헛되지 아니하게끔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예수께로 받은 계시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유명한 사도들에게 그 내용을 보낸 것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입니다. 뭐예요? 초대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거짓 형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생명과도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 내려오는 전통인 할례에 대해서는 그들은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할례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지금도 합니다. 왜?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통이에요, 전통. 여러분, 우리가 설날에 세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설날에 세배 안 해요? 아니죠. 하죠. 왜요? 그건 우리 한민족에게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와 같이 유대인들은 할례 그 자체가 율법에 의하여서 주어진 거지만 그들의 삶은 이미 전통적으로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복음에 들어왔어도 그들은 뭐예요? 할례 행합니까? 안 합니까?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다고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피로써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지 육적으로 행하는 할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뭐예요?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의 매인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되라고 하는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봐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유명하다는 이들이 뭐예요? 여러분 아까 또 나오는데 그 9절 말씀 보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예요? 야고보, 게바.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도들, 그 유명한 나는 이들 중에 가로하고 해놨죠.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면서 뭡니까?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계시는 이 내용은 사도들로 더불어서 사도들을 통해서 내게 온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로 통해서 내게 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나는 어디로부터 왔다? 예수께로 왔다. 이 다른 유명한 사도들도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바울에게서 온 겁니까?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예수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하여,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10절에서 말한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신경 쓰라고, 나도 그거 신경 쓰는 거다. 그 외에 다른 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동일하신 예수께서 한 사람은, 이 사람들은, 그 유명한 사람들은 유대인의 사도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나와 바나바, 디도,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듯이 나를 누구로 삼았다? 무할례자들의 사도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하여서 기존 사도들과 대치되는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뭘 했다? 교제에 악수를 하였으니.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전혀 이질적인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조용히 들어와서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는 그 사실에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혹시나 이방인들이니까 우리가 조금 그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유대에서 온 건데, 복음이 거기서 온 건데, 예루살렘에서 온 건데 우리가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모습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짚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의 처음과 나중 전부예요. 그 외에 그 이상의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믿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의 세계의 꽃이라고 하는 당시 로마를 향하여서 가기를 원했고 거기서 가장 높은 왕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마지막 자신의 사역까지도 그렇게 감당해내는 놀라운 모습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거리요 간증거리요 증거해야 할 복음의 내용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